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잠을 깨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약속은 철저히 다 그대로 돌아가는데 우리들이 그 약속에 응하여 다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또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창동교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의 음성을 아버지 저희들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 오늘은 각시대의 전투 33장 세 번째 부분 바벨론의 독주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의 모든 나라에 마시우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짓 교리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과 17장 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런 이단선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단에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짓 안식일을 로마교에서 받은 것처럼 그것도 로마교로부터 받았습니다.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받은 빛은 우리가 받은 빛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시대에 주어진 빛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비치는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가증한 독주를 마시게 됩니다. 또한 영원 지옥설을 반대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근본적으로 불멸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인류는 최종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두려운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고자 위협하는 것이며 글자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비록 이기적 쾌락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할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하고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육신적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악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기에 담대하게 해줍니다. 보편 구제설을 믿는 자들, 이건 뭐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벌하지 않고 그냥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보편 구제설을 믿는 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교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는 그들 자신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즉사한 믿지 않는 청년의 장례식에서 보평 구제서를 믿는 한 목사는 다윗에 관하여 쓴 성경절, 곧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는 사무엘하 13장 39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설교자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난 자, 혹 술 취한 상태에서 죽은 자, 범죄로 새빨갛게 물든 그들의 두루마기를 씻지 못한 채 죽은 자, 이 청년처럼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의 경험을 갖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족을 얻는다. 성경이 이 두려운 문제에 관하여 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은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술 주정뱅이로 술에 취한 채 죽임을 당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는 암몬이 내세에서 좋은 일을 당할 것인지 나쁜 일을 당할 것인지 기륭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암몬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 것인지도 다윗은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어떤 결론을 추리할 수 있는가? 영원한 고통이란 다윗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보편적인 순결과 평안에 관한 더욱 기쁘고 더욱 광명하고 더욱 파괴적인 가설을 지지하는 당당한 논증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왜 그랬던가? 그는 예언적 안목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고 그 아들이 온갖 시험에서 벗어나고 속박에서 해방되어 죄악적 부패에서 순화되고 완전히 거룩하고 지혜롭게 된 후 이미 승천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영혼의 무리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설교자가 그렇게 추측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다윗이 위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다윗은 선지자라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이 암몬이 그 구원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위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죄와 괴로움의 현 상태에서 놓여나서 성령의 거룩한 입김이 그의 어두워진 영혼에 내어 뭉겨질 곳으로 가서 그의 영혼이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사랑의 즐거움으로 일깨움을 받고 풍성의 성화를 얻어 하늘 거민의 안식과 교제를 같이 나누는 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스스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술 취한 암몬도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의 구원이 우리가 이 생에서 행한 일에 전혀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현재의 심적 변화나 신앙이나 신앙 고백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설교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곡해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에덴에서 뱀이 말한 거짓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열한 죄인, 곧 살인자와 도둑과 가늠한 자들도 죽은 후에는 영원한 복지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경을 곡해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신의 결론을 끌어왔을까요?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낸 단 하나의 문장에서 그 결론을 취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슬픔의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져서 그의 마음은 죽은 자에게서 산 아들, 곧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도망간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술주정뱅이 암논이 죽은 즉시 복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순결해지고 죄 없는 천사들과 교제할 자격을 얻게 된 증거가 된다고 그 설부자는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참으로 적절하게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단 자신이 만든 것으로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해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냥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구원 받는다면 굳이 뭐 회개하라 돌이키라 할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교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편만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거짓 교사가 따르는 노선은 다른 많은 거짓 교사들이 따르는 노선을 예시해 줍니다. 성경의 몇 말들을 그 문맥과 상관없이 끊어내요. 그 본래의 의미와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앞뒤를 잘 살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냥 한 구절만 딱 떼다가 여기 이렇게 이런 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의류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암몬이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처럼 조리가 서지 않는 구절들을 왜곡시켜 성경상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증명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술주정뱅이 암논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로 인용한 증언은 술 취한 자가 하늘나라를 얻지 못하리라고 한 분명하고 솔직한 성경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의 추론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의심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회의론자들은 진리를 거짓말로 바꿉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궤변에 속아서 육적 안정이라는 요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술 취해도 악한 짓 계속해도 구원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 시간에 하늘로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죽어서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주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었습니다. 곤란과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눌릴 때 자기의 가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때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암의 고통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눌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자살함으로 그 고통에서 헤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 구제설은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렇게 내놓은 가설이고 또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기를 원하는 이런 거짓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우리 송숙복 집사님? 예, 사탄은 달콤한 말과 곤모 술수를 써서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사탄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면서 괜찮아. 그거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 또 영원 지옥설 얘기하면서 너 그러면은 너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니까 너 하나님 더 믿지 말고 네 뜻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라 해야겠다. 올무를 우리 앞에 놓고서 그, 그 여러 가지 올무 가운데 하나에라도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 아이를 유혹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만약에 만약에 죽어서 천국으로 바로 간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사실로 친다고 가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자기 생명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 천국에 있다 해도 자기 생명을 뺏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은 거를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점차적으로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우리들 속에서도 평탄하고 넓은 길을 바라보고 자비에 쓸려서 가는 예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 채워질 일이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심을 바로에 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한쪽에 치우쳐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 또 한 번 제가 이 말씀에서 또 느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치지 말고 힘들더라도 힘든 말씀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희망 잃지 말고 소망 잃지 말고 항상 중앙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며 분별력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네, 저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수많은 시간을 흘리면서 그래 끌고 왔는데 성경은 오직 지금까지 똑바로 보여됐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일까 하고 그래서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면은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맞아요. 한 번 예, 믿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길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 영혼 불면서를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예, 성경을 본인이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딱 나오는데 그냥 목사님이 주신 말씀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단이 원하는 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뇌 예, 교육 받는 것 같아. 그죠? 예, 맞아요. 음, 음. 감사합니다. 조영식 예. 집사님.
예, 그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주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아멘. 생각하고 모든 분들은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양심에 찔린다는 생각은 꼭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경, 자기가 속한 교회라는 그 조직에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음으로 뒷전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진리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현실이 그대로 고착돼서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정봉 가버님. 네,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그런 교회에서는 이 보편 구원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재림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하는 것을 특징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기를 이 지구가 도로 우리 부활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막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그 누굽니까, 저 지구로 그 생각이 안 나네. 노아가 같이, 예, 예.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우리가 지구가 제일 좋은 저거지, 다른 지구로 가서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예, 예. 생각을 하고 새 하늘과 새 마치겠습니다. 땅, 이 지구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서 다시 살아나고 이 땅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천년기 동안에 사단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자도 살려주고 다 하늘로 가잖아요. 그래서 천년 동안 하늘에서 심판하는 동안에 이 땅이 완전 지옥화돼서 아무도 없는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만 남아있는 그런 채로 천년이 있고, 천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이 완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도 흐릿하고 애매하고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소천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그걸로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걸로 돼 있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지구가 영원한 이제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 지구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질 않기 때문에 하나부터 여러 가지 계속 재림교회하고는 이제 그 차이점을 많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이단시하고 진리를 갖다가 더 거부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를 모르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다른 모든 것도 무너져서 재림교회가 하는 얘기는 다 이상하게 들리고 그들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맞아.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계시록에 20장에서 완전히 죄를 멸하고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밝힐 요한 준비가 계시록 있어요. 공부를 안 해요. 네. 그게 사단이 가려운 몰라요. 거죠, 자꾸. 예. 그거는 모르는 책이다.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풀어도 지금 이상하게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까 이 빛을 밝히 전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저는 그 보편 부조설 쉬운 구원을 많은 기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단의 술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또 저희가 믿고 있는
뭐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거를 이제 순종하는 것들을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들을 여기 문맥과 상관없이 끌어내가지고 본래 의미랑 정반대로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알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면을 보고 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또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쉬운 구원, 그다음에 영원히 그냥 뭐 고통받는 지옥, 뭐 이런 것들, 죽자마자 하늘 날아가는 것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그 혼란을 겪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완전히 사단이 혼미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거죠. 참,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고 모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바벨론의 독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또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볼 때에 저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의 고집이나 저희의 편견으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사오니 이 빛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오늘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이 연휴 동안에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밝히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 더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정말 행복 넘치는 추석 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멘.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